새해의 새벽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은혜 주시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상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힘을 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어 나가서 올해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1월 1일 주일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하라고 모두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인사를 하랬대요. 새해는 복되게 사세요. 옆장 인사해 볼까요? 새해는 복되게 사세요. 한 번 더 또 반대쪽 새해는 복되게 사세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을까요? 새해는 누구나 다 복 받길 원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복 많이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의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죠.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 있는 자, 복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배우면서 전체의 시작인 동이고 서론이고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 전체가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대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말씀, 요거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한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1절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요 할 수 있는 믿음과 경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방법을 말합니다. 서세술, 돈 벌려면, 출세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세상 사람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줄죠. 이렇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악인들 교회 다양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이익을 위해서 별의방 방법을 다 씁니다. 그대로 안 따라가면 세상 못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얻지 못하더라도 이거 아닌 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은 죄를 짓는 삶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죄를 짓는 자리에 함께 있거나 동참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높인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 자리, 사실 교만한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잘되면 누구하고 같이 간다고. 다 무너져 밟고 가야 되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은 자리에 놓지 않으면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기 원합니다. 자기 높임받기 원합니다. 뭐 어째도 속에는 다 내가 인정 높이는 그 하나 들어있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눌렀습니다. 내가 높임받고 높은 데 올라가 그게 불편합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가 추구하는 거 그것이 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를 높여라, 자신을 높여라 이런 쪽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리 앉으라는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이 안 따라서는 아니오라고 과감히 결단하고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일에 묵상한도다. 복 있는 사람, 복받는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것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되지 않지 아니하며 이렇게 중얼중얼 하루 종일 밤낮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반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뜻을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살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반복해 읽고 내 것 만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맛을 합니다. 맛을 하는 게 굉장히, 예수 믿는 맛, 기도하는 맛, 예배 드리는 맛, 성경 읽는 맛을 하는, 봉사하는 맛을, 사랑하는 맛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니까 계속 먹게 되고 계속 먹으니까 그거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말씀 살았던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결국 말씀 밤낮 묵상하려면 그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면 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해요. 그분 말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좋으니까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깊게 갖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밤 묵상하다 보면 기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해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며 살아가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밤낮 묵상해야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유혹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고,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새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언약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조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요. 손목에도 말씀 메고 미간에도 말씀 붙이고 집 문 설치도 말씀 기록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일 1월 첫째 주일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그냥 통도표가 아니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과 시편과 복음서 이렇게 서신도 읽어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면 구약을 1년에 한 번, 신약과 시편 2번 읽게 되죠. 작년에도 하셨나요? 올해도 하시나요?
꾸준히 읽어나가고 묵상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습관,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깊이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내로 뻗쳐서 물을 빨아들여서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사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이 시냇가가 어떤 시내입니까?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그 시냇물에, 강물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빨아먹기 때문에 말씀의 힘으로 세상이 이기고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힘으로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말아먹어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늘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하죠. 씨름 선수가 체격이 크고 많이 먹어야 하는데 많이 먹더라고요. 미국 있을 때 그 대동면역에 그 황남욱이라는 씨름 선수가 와서 선전하는데 냉면 10그릇. 이 정도는 일부러 살찌려고 자기 전에 설렁탕 5그릇에 밥 3공기 말아먹는다 이런다 그래요. 그런데 씨름 선수가 이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심란해가지고 밥을 잘 못 먹고 시합에 나왔는데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상하다, 왜 힘이 없지? 이상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말씀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안 먹었는데 악인들의 길을 분별할 지혜도 없고, 말씀 안 먹었으니까 그 악인들의 길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꾸준히 말씀을 매일 시냇가에 힘을 빨아먹더니 말씀이 없고 거기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 율법을 다 지켜가며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말씀을 직행하고 말씀하면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다 형통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말씀대로 사면 말씀대로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되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밑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따라갑니다. 성막이 완성돼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그들은 구름이 멈추고 감응하고 구름만 따라갑니다. 그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단강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언약궤면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며 엉덩이에 갈라지리라.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치라고 해서 집에 놓은 보기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 때는 언약궤예요. 이미 선지자에서 말씀 주신, 그 다음 말씀 주신부터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도 언약궤를 예장도 함께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6해 동안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결국 말씀 앞서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시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안에 큰 평안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고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장애물도 다 피해갈 수 있게 바로 인도하신다. 2023년 해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아픔 보이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방법 따라가려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가정의 확인비가 다 가져가셨지요. 이렇게 연초부터 가정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 스티커를 붙이고 또 40주만 해도 다 상 준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정이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야 그 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요.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모임에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삶이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악한 거예요.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롭고 옳으니까 말씀대로 사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의인은 시내가 세운 나무처럼 그 삶의 근거와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헤맬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인생에 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잎사귀는 바람 흔들리지만 나무 전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삶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겨 아시죠? 겨 알죠? 쌀껍질. 그 쌀껍질,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탁 구릅니다. 바람 불어도 사람이 발짝만 짚어도 27번, 450번 뒤집어집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날리는 삶이에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가 말 한마디 해도 마음 상하고 누가 좀 째려보는 것 같다 해도 기분 나 하루 종일 밥 못 자고 말하면 그 무슨 일 있으면 3일 동안 그 밥 못 먹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왜 근거가 없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 살아갈 방법, 목적, 모형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약속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이유도 모르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삶의 뿌리가 있고 말씀의 뿌리가 있으니까 주의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안 흔들려요. 웬만해서는 안 돼요.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데 말씀이 날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고난 앞에 그 모습과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말씀을 읽고 알게 되고 이 사람 어디 뿌리를 놓고 사는 거야 드러나게 되지요. 그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고 의인들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5절 세 번에 읽으면 그럼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심판이 나올 때 악인들은 그냥 다 뒤집어지고
결코 그 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공동번역은 사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도 저들지 못하고 죄인이 되니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마지막에 다 결판난다고요. 6절 모르 의인들의 삶은 여기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결국 하나님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냐 아니냐. 돈 많이 벌고 술도 잘 나가고 뭐 다 누려도 너 하나님께 너 그건 제대로 산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 보기에 별로 하나님께서 너 바로 사는 인정 그러면 돼. 그러면 복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인정한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요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천정창이었습니다. 이어진 14절에 말씀 육신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대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말씀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나요? 무엇이 복인가요? 진짜 복은요 주님이 함께하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보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 축복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모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결단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다 복이 들어야죠. 주님이 나의 복이시죠. 왜 복 받아야 되나요? 신에게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나무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젖먹을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복 받은 이유는 내가 누리는 거 아니야. 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이미 주님과 함께 한 자체가 복이고 그 주가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남들에게 주려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에베소서 47장에 보면 성에 흘러는 생명수가 흘러 큰 강이고 그 나무 강가에 있는 나무가 열매 맺는데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있는 것이라. 나무는 나무 열매에도 잎사귀 다 남주려고 열매 맺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라. 세상은 공부에 남주냐? 너 잘 되라 그런 거지. 교회는 그럽니다. 성경은 공부해서 남줘라, 돈 벌어 남줘라, 복받아 남줘라. 이게 목적이에요. 흘려보내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 우리에게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복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복 받을 만한 삶 퇴기하고 세상에 대해 안요라고 하는 삶, 하나님 말씀 즐거워 묵상하는 삶, 신학생은 나무 갇혀서 그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되어서 주와 함께 통행하는 자체를 복으로 삼고 감사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누리고 받은 열매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진정 복 있는 삶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살이에 크고 일들과 사건이고 할 일이 많이 있고 때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안전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복 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안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들을 실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살아가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이뤄간 삶 되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나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나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진리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를 향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못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우리가 앞서 말씀 따라가서 민족 새롭게 한 쓰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우신 권사님들 축복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 나아가서 충성헌신하게 하셔서 정말 나타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강건함과 평안함과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감사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여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 응답되고 승리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서 인도해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